안녕하세요. 벌써 주말이네요. 오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1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한 장 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150장입니다. 찬송가 16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함께 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찬송가 284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통합으로는 206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중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세상 죄와 모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잠잠히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고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 합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와 악을 내려놓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함을 입는 변화된 삶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또 그런 귀한 하루가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네, 성전에서 예수와 유대인 지도자들 사이의 논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앞에 단락에서 어떤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를 정치적인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이라는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 사상이 바벨론 포로 시절을 통해 들어온 외래 사상이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 사두개파, 사두개인 계열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잘 들여다보면 왜 부활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아니라 왜 부활이 없는 것이 맞는지, 왜 부활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 아니라 부활을 인정하면 어떤 문제가 따르는지,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질문이 아닌 것이죠. 어쨌든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나오는 그 법을 근거로 질문을 합니다. 아들 없이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 대를 잇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7형제가 다 아들 없이 죽으면 나중에 부활할 때 한 여인에게 여러 명의 남편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다처제가 있으면 되겠지만 유대인들은, 특히 사두개인들은 생전이나 사후에도 일부 다처제는 불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이후의 삶이 현재의 삶과 똑같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결혼하고 이전의 관계들을 유지하고. 그런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 이후의 삶은 지금의 삶과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후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없다. 우리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형제 자매라는 관계만이 유일한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두가. 부활 후에 천사와 같이 된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생각이므로 사두개인들은 이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겠지만 결혼의 이유 중 하나는 대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대를 잇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고대 사회로 갈수록 대를 잇고 종족을 유지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면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대가 끊어질 걱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이 제기한 부활에 따르는 문제들은 없을 것임을 이러한 방식으로 논증하시고 이제는 부활이 있는 것이 확실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왜 부활이 있는 것이 맞는지, 왜 부활이 확실하게 있는지를 모세의 경우를 들어서,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기 때문에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서 사두개인들을 설득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사람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념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부른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구약을 들어서 사두개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죽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은 그들이 부활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살아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모두를 부활시킨다. 모두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서기관은 참 잘 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의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으며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예수님 말씀을 잘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은 확실히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은 사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좀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을 돌아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새로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물론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나중에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강단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고통과 고난을 함께 하셨다.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 죽음까지도 함께 하셨다를 많이 강조하셨지만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두려움, 근심, 걱정, 그것이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기셨다라는 것, 그 죽음에 대해서도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아 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조금의 위로는 받지만 기필코 하나님의 때에 기필코 이 어려움과 고난이 극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은 많이 말하지 않아 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팬데믹 전에는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하면서 위로는 받지만 이 어려움이 끝나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소망이 적어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의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본질적인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아마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견디고 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걷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은 예수께서 논증하시며 주장하신 것이며 친히 부활하여서 그 가능성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상처, 고통 이런 걸 모두 함께 하셨음을 또 우리가 믿고 또 오늘 하루를 견디겠지만 또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언젠가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고 정말 새롭게 될 것이다.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지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죽음 이후에 그런 부활뿐만 아니라 정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기고 죽은 것 같지만 정말 이 죽음과 같은 이 상황을 이기고 다시 새롭게 태어날 그날이 있음을 좀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정말 힘차게 정말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함께 겪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함께 사시고 또 죽음마저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논증하셨듯 또 그 몸소 보여주셨듯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정말 단순히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견디고 이 어려움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런 나를 바라보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득 채우셔서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담대히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가득 채우셔서 오늘 하루가 정말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